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통곡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광고 중에 한 가지, 지난주 하늘로 교회 설립 예배 60명의 성도가 참석했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고요. 한 150명 이상이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부 그 저녁 식사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 원 이상의 아주 큰 비용을 이제 후원을 해서 아주 설립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살다가 보면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고 진찰 결과 아주 큰 중병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또 중요한 시험을 치렀는데 그 결과가 기대와는 다르게 시험에 실패하는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하늘 일들이 꼬여서 평생 쏟아부은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안타깝게 이별하는 슬픔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돌아보아도 앞뒤가 꽉 막히고 좌우도 꽉 막혀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서 지금 죽어가는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한다고 찾아와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기는 남한국 유다가 아시리아 침공에서 막 벗어난 열왕기하 19장 이후의 시점이 아니에요. 20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곳이 몇 곳 있는데,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나타난 아시리아의 1차 침공 시기와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통치한 모든 기간이 29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하고 난 후에 15년을 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이 되는 히스기야의 발병 연대는 아시리아 군대가 1차 침공을 했던 히스기야 왕 14년,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14년과 딱 일치합니다. 또한 왕궁의 창고에 은과 금 등 많은 보물이 쌓여 있었던 점도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20장 13절에 보면 은과 금에 많은 보물이 쌓여 있어서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그 모든 걸 다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은 아시리아의 1차 침공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항복을 했어요. 그 항복 조건이 뭐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창고에 모든 은과 금을 다 쓸어오고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은까지 모두 다 가져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문에 붙어있는 금도 떼어내고 성전 기둥에 붙어있는 금까지 다 벗겨내서 그걸 다 조공으로 몽땅 갖다 바쳐요. 그래서 이게 19장 이후에는 사실은 그 왕궁에 있는 이 보물 창고에 텅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렇게 열왕기하 20장이 19장 이전 18장의 그 무렵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그 무렵이 어떤 때냐면 바로 막강한 아시리아 군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가 완전히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함락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왕국 유대 나라 마저 삼켜버리려고 지금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 아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그렇게 용맹스러운 군대가 충분히 없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 나라를 도와줄 만한 우방국도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온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막아내고 적들을 막아내고 싸워도 지금 힘이 부족한데 병이 들은 거예요. 그것도 죽을 병이 든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이룬 것입니다. 왕의 병세는 이 어전의 의사 전의도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었어요. 모든 처방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게다가 이사야 선지자마저 와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더 살 수 없다, 회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유언이나 해라,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아주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우상 숭배에 열심히 앞장섰던 그런 왕들, 나라를 엉망으로 통치했던 그런 나쁜 왕들이 많았는데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이제 병들어 죽게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모처럼 나온 성군 중에 성군이란 말이에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종교 개혁이었어요. 온 나라에 우상을 전부 다 헐어버리고 산당도 헐어버리고 우상을 부서뜨리고 목상도 찍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이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을 읽으면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율법 계명을 준수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형통하게 해주셨고
또 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고 영토를 넓혀가고 백성들이 지금 이제는 다윗 왕궁, 이제 이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다윗의 그런 시기가 다시 도래하나 이렇게 기대할 만큼 좋은 왕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온 이 믿음의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39세밖에 안 된 젊은 왕 히스기야에게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절망적이고 아무리 돌아보아도 도무지 길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고 원망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을 수 없고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며 자포자기하며 모든 것을 체념하고 절망 가운데 유언장이나 쓰고 죽을 날이 이제는 오늘이나 내일 죽나 그 죽을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열심히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신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다른 신을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너는 이제 죽게 되니까 회복되지 못하니까 어서 삶을 정리해라, 유언이나 해라, 이런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병이 너무 중하니까 일어나 앉을 힘도 없었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것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운 상태에서 얼굴만 벽으로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의관을 정지하고 그럴 여유도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마지막 남은 힘을 기도하는 일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벽을 향하고 기도할 때 아마도 그의 주어진 모든 상황, 지금 처한 모든 상황이 그 앞에 떡 버티고 있는 벽과도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벽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했지만 바라보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이 그의 앞을 버티고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엄청나서 난 기도할 힘도 없다, 이렇게 왜 말씀하십니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왜 미리 포기하십니까? 큰 어려움을 만났기로서니 기도할 의욕마저 잃어버리고 왜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 때문에 여러분을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크게 떠서
그 병 너머에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그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담은 기도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3절에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히스기야의 삶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고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못된 일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기도와 삶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삶은 엉망으로 살아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삶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데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셔요? 물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오직 삶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삶이 기도로 연결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았어요. 왕이 되자마자 이 유대 나라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을 전부 다 쓸어버리고 청소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그는 진실하게 살아온 것,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우리들도 좀 주님 앞에 좀 이렇게 한 주간을 진실하게 좀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저 한 주간 동안 잘 살았지요? 순종하려고 애썼는데, 순종하다가 욕도 얻어먹었는데, 순종하다가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도 봤는데 저 참 잘했죠? 이쁘죠? 사랑스럽죠? 주님, 오늘 내게 복 주실 거지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네? 많은 이들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이들이 이 대표 기도할 때도 꼭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참 그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 좀 죄송하기도 하고 이건 아닌데 싶어요. 그게 뭡니까? 한 주간 동안 엉터리로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 물론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그래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님, 나 잘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전도하려고 애썼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님 말씀 때문에 화나는데 내가 참고 용서했잖아요. 주님, 나 잘했잖아요. 좀 이런 거 얘기하면 얼마나 이쁘냐고요. 여러분, 좀 그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때를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 그러니까요, 이 병 좀 빨리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내게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가지고 내 눈이 활짝 열리고 천국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요즘 이제 목장 탐방을 하면서 좀 어떠세요? 사업하시는데 어떠세요? 이제 경영하는 건 잘 되세요? 물어보니까 많은 이들이 요즘 불경기라는 거예요. 불경기.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힘든 싸움을 싸우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워낙에 이제 자재값도 오르고 막 인건비도 오르고 하니까 안 올릴 수 없으니까 식당에 가도 막 가격을 막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늘 가지고 있는 건 뻔한데, 그러니까 2번 갈 거 1번밖에 못 가고 말이죠. 뭐 사고 싶어도 아이고 이것저것 계산하다 아이고 참지. 이게 그러니까 자꾸 경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예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 그러다 보니까 참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참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분들이 보여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그냥 이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엉망으로 하니까 살기 힘들다고 욕만 팁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 우리에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가고, 하나님이 어쩌면 좋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다 어렵지 않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망갈 궁리만 찾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개역 성경에 보니까 통곡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한참을 울었다고 그랬어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흐느껴 울었다. 흐느껴 우는 것과 통곡이 어떻게 다를까? 조금 다른 느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는 사실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좀 울어보셨어요? 때로는 늘 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때로는 울 필요가 있어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제 그 문제에 아뢰면서 이런 진심이 통하려면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저도 가끔 설교하다가 설교가 안 풀리면 울으면 은혜가 다 받더라고요. 설교에 죽을서도 울으니까 목사님이 우는 거 보니까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눈물로 재미를 여러 번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눈물을 보여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개가 정말 힘들긴 힘든가 보다. 정말 마음을 내게 쏟아놓고 모든 걸 쏟아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응답을 해주셔요. 그것도 즉각 응답을 해주셔요.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오는 중간에 다시 돌아가라고. 다시 돌아가라.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내 말을 전해라.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시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시 돌아가라고 보내셨겠냐 이 말이에요.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절박하니까 응답도 신속하게 왔어요. 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들려지기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까지 여러분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고쳐주마. 그의 운명이 거기까지였는데 그의 수명이 거기까지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고쳐주신다. 그리고 사흘 만에 회복돼서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사방에 막힌 담에 헐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헐어주셨습니다. 심각한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흘 뒤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여겨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보너스로 더해 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죽을 병에서 나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죽을 병에 안 걸려봤으니까 잘 모르겠지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15년 동안 걱정 없이 다시 뭐 이런 병 걸리지 않고 살게 내가 책임져 주마, 안심해라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꼼짝 못하고 절절매고 이런 아시리아의 공격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그 강대국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셔요. 그게 뭐냐면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해가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게 해가 다시 뒤로 와가지고 그림자가 반대로 가는 것 보셨어요?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이 우주의 이런 모든 늘 이렇게 어떤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이 우주의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역주행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건 뭐냐면 이 히스기야에게 이 놀라운 표징을 통해서 너 일도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 너 죽음 앞에 벌벌 떨지 말고 너 살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네가 이런 것을 체험하고 네가 주어진 모든 기회에 사람들에게 많은 다른 나라에도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인 것을 너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보너스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죽다가 살아나는 것도 좋지만 이 보너스도 어마어마한 보너스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좋은 일로 다 바꾸어 주십니다. 다른 것까지도,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하지 않은 다른 것까지도 하나님 주렁주렁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모두 닫혔습니까? 그 열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열쇠가 무엇입니까? 닫힌 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만나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열쇠를 맡겨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열기만 하면 아주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초롱성도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도 열려지고 치료되어지고 사업의 문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모든 관계의 문도, 닫혀진 관계의 문도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열쇠를, 최고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그 열쇠를 사용해서 닫힌 모든 문들을 죄다 활짝 열어 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주님께 아뢰어서 정말 주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좋은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응답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엄청난 보너스까지 기도함으로 함께 받아 누리고 더 행복해지고 더 좋아지고 더 신나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성도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